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앱을 사용하여 성경 주제를 쉽게 꿰는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피플 성경 앱을 사용해서 주제별 성경 공부 방법을 공부하겠습니다. 성경의 특정 주제를 공부한다면 예를 들면 사랑, 믿음, 겸손, 말 등과 같은 주제를 공부한다면 앱을 사용하면 아주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주제별 성경 공부에 유용한 책은 아마 대표적으로 잠언일 것입니다. 잠언에는 다양한 주제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 때문에 특정 주제를 갖고 검색해서 꿰면 쉽게 주제별로 공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다양한 단어를 사용하여 개념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말이란 주제를 다룬다면 혀, 입, 입술 등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란 주제를 공부한다면 혀, 입, 입술 등과 같은 단어들도 함께 검색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가피플 성경 앱을 사용해서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이라는 주제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이란 주제를 치면은 이렇게 책마다 말이란 말이 들어간 곳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말이란 의미도 있지만은 뭐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런 경우에도 말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용례로 사용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선별해서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자, 잠언 10장에 나오는 말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보면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 말이란 주제를 19절에 다루고 있고요. 32절에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여기서도 패역을 말한다라는 의미로 말이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란 말로 검색하면은 10장에 단 두 경우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입 혹은 입술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입이란 말로 검색을 하면 입술도 들어가기 때문에 입으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본에 총 92회가 나오는데 자 10장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총 11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입이라는 맥락 속에서 다른 경우에는 입술이라는 단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입이나 입술은 말이라는 표현의 하나의 환유법에 해당되겠습니다. 다른 명칭이죠. 그래서 말이란 주제를 입이란 말 혹은 입술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6절에는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악인의 입, 악인의 말을 의미하는 것이죠. 8절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자, 입이 미련하다는 것은 말을 어리석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여기서는 입술이란 말로 말이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철한 자의 말에는 지혜가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해서 총 11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입 혹은 입술과 같은 표현은 입이란 말을 사용해서 검색하면은 말과 유사한 문맥들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자, 혀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혀도 말에 대한 하나의 그 환유법으로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자, 잠언에 총 16회가 나오는데 잠언 10장 20절과 31절에 혀를 사용해서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혀는 순언과 악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10장 31절에는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자, 패역한 말을 패역하게 하는 행위. 20절에는 의인의 말. 자, 이렇게 말이란 말 대신에 혀를 사용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에 대해서 연구한다면 말뿐만 아니라 입, 입술, 혀 등과 같은 유사들을 함께 검토해서 찾아봐야지 이 말에 대한 총체적인 주제를 연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유사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실례로든 이 네 가지만 제대로 검토해도 훨씬 많은 분량의 유사어를 검토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동일한 말을 사용해도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구원이라는 말을 마태복음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을 치면 마태복음에 총 14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영혼 구원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선 죄에서 구원한다, 영혼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는 해당되겠습니다. 그다음 마태복음 8장 25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자, 이때 구원은 물에 빠져 죽을 위기 가운데서 살려달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연구한다면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21절은 이는 제 마음에 그 돈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자,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짐으로 그의 병이 나았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병 나음을 의미합니다. 역시 영혼 구원과는 다른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앞에 구원은 이 여인이 말한 것 같이 질병에서 치유를 의미하지만 뒤에 구원은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영혼 구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2절에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지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도 역시 영혼 구원이란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14장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베드로가 지금 풍랑을 보고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장면 가운데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에게 자신을 건져달라는 그런 의미로 구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아무튼 구원이란 말이 여러 경우에 나타나지만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서 여러 경우에 나타나지만은 그 의미가 각각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절을 검토해서 자신이 원하는 주제에 맞는 단어를 선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정확한 데이터를 얻어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검색 후 해야 할 작업이 있습니다. 자, 내용에 따라서 같은 말에 대한 내용을 다루지만은 그 내용을 또 하위 범주에 따라서 분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분류하면은 말의 내용, 또 말의 분량, 말의 타이밍, 말하는 방식, 말투, 또 말의 신중함 등과 같은 하위 주제에 따라서 분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의인의 말, 악인의 말, 진실한 말, 거짓말, 자, 이런 것은 말의 내용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이 많다, 말이 적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말의 분량과 관계된 것입니다. 말이 많은 것은 어리석은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말이 적은 것은, 말을 절제하는 것은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또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때에 맞는 말은 언쟁반의 금사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의 타이밍도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하는 방식, 말투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칼로 찌르듯이 푹푹 찌르듯이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말투입니다. 자, 그런 말투는 반드시 고쳐야 되겠죠. 잠언은 이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온순한 말은 화두 누그러뜨리고 지혜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말을 할 때는 신중하게 말을 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급한 말, 말이 조급한 것을 또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면 그 주제를 내용에 따라서 하위 범주 아래 또 재분류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